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듯이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설득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언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복음의 내용도 살펴봤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번 다 종합해 본다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아주 좋은 것, 아주 기쁜 것, 이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거, 아주 기쁜 거,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 경인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감동,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 뭐가 기뻐? 이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의.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럼 이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경건하지 않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대신 뭘 의지해요? 자기 자신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숭배의 대상이 바뀔 뿐이지 숭배하는 일은 멈춰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1장 23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었다.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공백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뭘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까?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꾼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자꾸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물질을 올려놓고 정치 권력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생긴 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부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숭배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될 사람을 막 괴롭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의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못 견뎌하시고 이런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때 파괴가 되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크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버려서 하나님 화가 나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관계를 또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바꾸어 영리로 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 동성애가 아주 핫 이슈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리고 난잡한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원래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관한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것은 모든 동성애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섭리의 질서를 위배하고 있고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도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그거를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그래도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듣는 그런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진노하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이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 21절 하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건 불교 국가에 태어났건 그리고 잡신이 성행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태어났건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0절, 이게 좀 긴데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요.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뭐를 두려워했어요?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하지 못한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람도 마치 하나의 어떤 물질처럼 대상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는,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지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해지면서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사람을 이용해도 그게 잘못인지 그게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지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로 점점 진리를 보고 이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 교회가 안 하면 세상의 어떤 기관도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도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사람들도 마음껏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즉각적으로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거 하나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저런 놈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 저런 놈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벼락을 치셔가지고 당장에 데려가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진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진노라고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는 그거를 편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질서를 바꾸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유기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끝은 뭐예요?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다 타고 다니시는데 이 자동차가 참 편리합니다. 걸어서는 말이죠,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데를 그냥 자동차만 타면 몇 시간 안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에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만을 가져다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자녀의 복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범죄의 수단으로 오히려 우리의 멸망을 더 앞당길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참된 만족과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해.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기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가.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들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서는 승진이 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승진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진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승진하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승진하기 위해서 결혼생활도 가족관계도 친구관계도 전부 다 금이 가고 깨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승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승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승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는 저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승진도 돼야 되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녀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가져보세요. 그 돈 갖고 뭐예요? 죄 짓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건강해 보세요. 그 건강 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교인교회가 올 한 해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끝이지, 에이, 죽음 위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재판에서는 뭘 가려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린다 이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판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네? 여러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죄 판결에 걸맞는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죄죠? 1000번. 그러면 60, 70을 산다 그러면 6만 번, 7만 번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6만 번, 7만 번의 지은 죄를 내가 형벌로 받는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맞춰서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6만 번, 7만 번 그 지은 죄의 벌칙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지옥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지옥 얼마나 끔찍한 데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불못, 둘째 사망, 지옥,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우리가 받는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느냐? 다른 데는 말고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끝만이라도 조금 서늘했으면 좋겠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러한 일이 곧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기에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선포,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 그동안 만들었던 그 질서를 바로잡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복음이 기쁜 것이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별로 나아지는 건 없어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선포되어진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마치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뭐로 대접하시느냐? 영웅처럼 대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제 뭘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5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이렇게 무서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더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너무 끔찍하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제발 하나님의 진노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내려오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노아가 120년 동안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졌는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죠? 아, 이 세상이 이제 물로 다 덮일 거야.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거야.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끔찍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었으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